지난 주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이다. 이 말은 하여튼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이다. 지난 주간에 거의 1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다가 한 가지 붙여서요. 이것은 무슨 원리라고 합니까? 공평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잠깐 쓰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만약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있다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억울하죠. 아니,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니 선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순간부터 몸이 약해서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말씀과 기도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죠. 여러분, 기도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몸이 강한 사람도 할 수 있고 약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배운 사람도 할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가진 사람도 할 수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실제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죽음이 다가온다고 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극한 고통 중에서 죽어가면서도 따라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공평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우선순위가 이런 것이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행하게 되면 너희들의 삶의 영적인 풍성함,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아주 공평합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과의 친밀함.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는 이 공평의 원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도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그 말씀들 중에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환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거기 줄 쳐놓으세요. 그래도 하는 말과 마지막 부분에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5장 그리고 36장 이 전반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을 주시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 주실 것, 건져 주실 때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에 관한 많은 약속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뭐 하여야 할지라 구해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도를 통하여 주십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게 묻기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어떤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 그리고 여호와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하곤 하는데요. 히브리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셨을 경우에는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두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또 한 가지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간구하게 되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오늘 이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기 네 가지 성경 구절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 구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기도해야 약속을 주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을 주시는데 어떤 것으로 주시는가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 네 가지 성경 구절만 가지고 나왔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요, 이 기도에 관한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도전을 주기도 하고 또 위로와 소망을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장벽들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은 7가지 장벽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경우에는 혹시 내게 이러한 7가지 장벽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내게 기도를 막는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7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장벽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져 옳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장벽은 기도하기 싫어하는 우리 마음입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핑계를 댑니다. 요즘에 너무나 바빠서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 정도로, 기도의 시간을 내기 힘들 정도로 바쁜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못 아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핑계대는 이유는 기도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잘 보십시오. 기도는 무거운 짐이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뭡니까?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들 중에서도 이 기도의 특권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특권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도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 기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죠. 바쁘게 여러 가지 셀 목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역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이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전도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 이것이 첫 번째인데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은 없으시겠죠.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 생활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기도의 첫 번째 장벽을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이기심, 욕심 때문에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이란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마음, 이게 정욕이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거기 줄쳐놓으세요. 그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구하라. 그러면 뭐죠? 그 다음 뭡니까? 찾으라. 세 번째 뭐죠?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 가서 보니까는 여기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 들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요 말씀만 딱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들어주신다. 다른 곳에 가서 보니까 그의 뜻대로 구해야 들으신다. 부르짖어 기도하되 하나님의 무엇대로?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기심,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장벽이에요. 세 번째 장벽은 알고 있는 죄. 자, 시편 66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품는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품는다는 것은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 지으면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품으면 이렇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 몇 가지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은밀하게 죄를 짓거나 죄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거나 전에 지은 죄를 즐겨 상상하거나 죄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죄들이 남아있도록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백하면 청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혹시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백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 자백하지 않고 품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기도 응답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조금 증상이 심해지면 기도의 문이 막혀버려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언제부터인지 기도 문이 막힌 경우인데 있다면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피곤하고 하면은 기도줄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씨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양보하면 안 돼요. 하여튼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시면 저는 가끔 안타까울 때가 이런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대충 졸다 가시는 경우들인데, 그러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용 쓰자. 용 좀 써야 돼요. 기도가 열릴 때까지 용 써야 돼요. 떼쓰라는 말이 아니고 내게 응답해달라고 기도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그냥 애써서 이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가 도무지 계속 안 되는 가운데 있다면 이게 뭔가 잘못되어져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기도는 영혼의 무엇이다?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 영적인 호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마스크 쓰는 거 불편하죠. 마스크 오늘 전 새벽에 나와서 여기 기도할 때도 이 마스크 참 불편해요. 왜냐하면 답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숨 쉴 때에 마스크 하나만 쓰고 있어도 이 육체적인 숨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숨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영적으로 호흡이 안 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되면 그게 너무 힘들어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호흡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일 리가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정상적인 듯이 살아갔나?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서서히. 요즘에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잖아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니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해서 있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기도는요, 이 양보해야 될 것이 아니거든요. 알고 있는 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하십시오. 저도 이 방법을 늘 하고 났는데, 기도하러 나왔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도하러 나와서 앉았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는 그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나오자마자 새벽에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거, 그분의 능력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고백도 하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방패시오, 나를 돕는 자시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은요, 기도가 달라지거든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는 혹시 내 속에 오늘 말씀드리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벽들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있다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은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죄, 이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장벽은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더라. 의심,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연약한 믿음이나 흔들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새 가족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더 빨리 오나요? 일반적으로 오래 믿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빨리 오나요? 새 가족들이거든요. 새 가족 마음속에 의심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의심한다는 건 그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의심이 뭔가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의 문제라면 우리 중 아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심은 뭐라 그랬어요? 나누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거나 삶의 문제를 다룰 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죠?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근데 마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죠. 뭐 안 해주시면 뭐예요? 그냥 뭐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럼 너 생각대로 해봐. 그러시겠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정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해결해 주시면 좋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알아서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알아서 살아가면 될 겁니다. 그게 의심하는 기도예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반은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반은 나의 경험 아니면 지식 혹은 나의 어떤 환경에 신뢰를 두고, 이게 나누어진 마음이 이게 의심이에요. 의심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반의 이런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기도한 후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연히, 아니면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의학적인 기술 같은 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술을 반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혹시 의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신다면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순간 역사하셔서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분명히 모든 인간적인 관점 일까지도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점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반반 되면은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심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의 장벽입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잠언 28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하니라? 가증하니라. 아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도 드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쏟아놓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 줄 쳐놓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기 많이 빠지게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때를 쓰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당면한 고난의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참된 기도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면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뜻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은요, 마음속에 확신도 생기고 뜨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뭔가 기도 끝나고 허전하고, 왜?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안 하고 일방적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일방적으로 막 쏟아놓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울여야 돼요.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오늘 주일 설교 시간에 그 말씀 제게 주시는 것, 이게 응답이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했는데 집에 돌아갔을 때에 가정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어떤 말할 때에 통에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날의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을 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거든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좀 드물죠. 드문 경우입니다. 왜 제가 드물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은 이 꿈을 너무 신뢰하면은 불안하니까 분명해야 되죠. 아주 드물게, 아주 드문 경우에는 직접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제가 경험한 아주 드문 경험입니다. 이 드문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어느 순간 아주 급한 경우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때는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제 경험으로 이랬습니다. 아주 맑고 명확한 소리가 들려요. 명확하게. 이게 어렴풋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는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건 드물게 있는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응답하시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따라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그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수한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아니 말씀했거든요. 문제는 내가 게으른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생활에 응답받는 삶이 되려면 기도하는 만큼 성경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집중하셔야 돼요. 이때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면 기도 응답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냐, 진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5번째 장벽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죠?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딱 어떤 환경이 닥치면은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말씀이 이 환경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사건이거든요. 성경은 수많은 사건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건들 속에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역사적인 실제 사건들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냥 교훈이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관계 종교라는 거, 성경과 다른 종교의 경전의 차이점은 거기 있잖아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사실 속에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 사실이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옛날에 있던 것이 약간만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진 것뿐이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즉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무슨 마음이에요? 쉽게 낙심하는 마음. 이게 여섯 번째 장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믿음이 뭘까요? 그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쉽게 놓는 거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하여 낙심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기도응답의 장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안 된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분명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이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죠.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의 문제는 내가 용서가 안 된다. 이 마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속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 처음에는 좀 불안해요. 예수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그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쌓아놓게 되면 이게 마음속에 딱 굳어져 버리는데요. 그때부터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하면 너희 죄도 용서받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알고 있는 죄라 그랬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사실은. 그 죄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용서하자. 용서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그 사람 보면은 피해가고 싶어. 이게 아니 미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보면은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게 미움이에요. 미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속에서 그 사람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게 조금 넓히면은 이런 것입니다. 괜히 그 사람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런 마음을 교회에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좀 미워하는 마음,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사람 보게 되면은 괜히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는 마음,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리더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7가지 장벽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